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7장은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가 대거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1절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요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딸 바벨론이 보좌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내려온다, 땅에 앉으라, 티끌에 앉으라,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보좌에 앉은 이 보좌는 권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중심에 보좌가 있고 그 양 옆으로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나중에는 온 만국을 다스리는 12보좌를 앉는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이 보좌는 다스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높은 권력과 하나님의 영적 내실이 없는 곱고 아리따운 외형적 풍요, 또한 자기 만족을 삶의 목적과 행복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이 이사야서 47장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심판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사야서 47장은 글자 그대로 바벨론의 심판을, 바벨론 제국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에도 바벨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특징을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처럼 이사야서 47장에 있는 것처럼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첫 번째 등장하는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여인의 모습으로 바벨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시는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으로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도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바벨론은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벨론 제국의 도시, 처음 시작했던 도시국가인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곱고 아립답다 또는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러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곱고 아립답다, 맵시가 있다. 사실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스타들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부터, 아니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이 곱고 아립답고 몸매가 유연하고 날씬한 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스타가 되는 것을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죠.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의 이 바벨론을 곱고 아립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추종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제국, 절대 강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것을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은 피난자,
또는 포로로 잡혀가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보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표준세 번역은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4절,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혔던, 학대하였던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조해 볼 것은 이 이사야서 47장은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의 전신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장이죠.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공교롭게도 이사야서 47장에도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맷돌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도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하면서 큰 맷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이사야서 47장 1절에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요한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큰 음녀를 심판하실 때 그 하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판하실까요? 왜 반드시 큰 성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실까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음녀를 따르는 땅의 임금들과 또 그 안에서 땅에 사는 자들도 다 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기 때문이고,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도 함께 심판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 할 것 없이 모두 각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때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4일 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18장 1절에서 19절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음행의 왕들과 불평등한 사치의 장사꾼들과 부정의 해상무역군이 부르는 큰 애가 악어의 눈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큰 음녀와 그리고 이 왕들과 또 그것에 붙어서 사치한 장사꾼들, 상인들, 이 삼위일체 사탄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셋이 삼위일체 구조를 모방하면서 이미테이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탄과 음녀와
이 장사꾼들을 삼위일체 구도로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4장 2절에 21절에서 23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6절까지 2023년 5월 31일 수요 예배 때도 하늘의 군대와 세상의 군왕들과 동참한 제수들을 옥에 가두고 형벌을 주시는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여러분이 참조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주간에 설교를 들어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 아닙니다. 단지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전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감동을 주시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평생 간직하고 사시는 게 은혜 받는 성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벌써 이 바벨론의 특징들이 나오게 되죠. 모두 다 큰 성이라고 합니다. 메가시티. 전 세계 메가시티가 어딜까요? 예를 들어서 워싱턴, 뉴욕, LA, 베이징, 도쿄, 그 다음에 런던, 파리 이런 데가 메가시티 아닙니까? 서울도 요즘에는 메가시티에 들어간다고 하죠. 홍콩. 전 세계 증시를 움직이는 큰 성입니다. 각 국의 그룹이라고 칭하는 G1, G2, G7, G10 이렇게 칭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큰 왕들이 있는 성에는, 도시에는, 수도에는 여전히 함께 어울려지는 큰 상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벨론의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7장에도 이 바벨론의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예를 들어서 4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만주의 주 마당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사야서 47장 8절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칭호를 자신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47장 7절에는 자신을 영원한 여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코 지지 않는 태양의 나라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이라든지 옛날에 대영 제국 같은 데서 썼죠. 영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영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들어가는 칭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버젓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7장 8절에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치와 평안과 나는 절대로 과부가 되지 않는다, 자녀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치, 사실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사치라고 했지만 좋은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물질적 풍요 아닙니까? 남들이 부러워서 감히 지출하지 못하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과시용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절대 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명품과 너무나 비슷해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착각을 일으키는 그 짝퉁이라는 것들도 보면 굉장히 고가라는 것에 대해서 놀랄지요. 짝퉁이 그렇게 비싸? 그런데도 왜 사? 단순히 하나죠. 그만큼 사람들은 사치를 좋아하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BMW를 몰고 다니는 뚜벅이 족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지하철 온갖 버스 할인의 온갖 팁을 연구하면서 정말 짠돌이 재테크를 하는데 명품차를 타고 다니고 튜닝을 몇 천만 원 들여서 남들이 보면 아는 그 노란 스포츠카. 그런데 뚜벅이족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기 때문 아닙니까? 평안, 이것은 정말 내가 사치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평안이죠.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 정도로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과부, 자녀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사실 이 과부는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 과부, 남편을 잃은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7명의 남편을 둔 여인이 나오지요. 고대일수록 왜 여인이 남편을 둬야만 될까요? 여인이야말로, 남편을 잃은 여인이야말로 그야말로 사회 변두리로 내쫓기는 절대 생활이 불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나의 삶을 유지하는 버팀목 같은 겁니다. 자녀, 이것은 성경에 되어 있죠. 화살통에 놓여있는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 자녀는 나를 따르는 많은 무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스승 밑에 따르는 이 제자들을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 이것이 없다면 세력을 구축할 수 없죠. 사치와 평안과 과부가 되지 않고 자녀가 많다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절대 강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과와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넓게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높이 쌓습니다.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옛부터 고대 때부터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그 왕은 여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녀는 정말 구조적 힘을,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는, 마치 이집트의 애굽의 피라미드를 상징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 보면 높은 것, 보좌가 나옵니다. 의자, 이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 곱고 아립답다. 이것은 아립답다. 영의 불꽃 영자. 이것은 뭐죠? 그만큼 명예라고도 칭할 수 있는 모두가 부러워서 심지어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팬심을 유발시키는 스타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높은 권력과 하나님의 영적 내실 없는 곱고 아름다운 외형적 풍요와 자기 만족을 삶의 목적과 행복으로 추구하는 모든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신양명.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사실은 유교 빼고 불교 빼고 샤머니즘 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을 사실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강한 유교적 전통 가운데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성경이 한글로 된 성경이 없었을 때 한문으로 된 이 성경책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퀄 입신양명으로 착각해서 이야기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하나님이 높아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으십니다. 내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한층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하나님이 영예롭다고 하는 자들, 하늘재단,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있는 하늘재단 가장 가까운 데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누차 강조했죠. 바로 목배인 성도들입니다.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배인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곱고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곱다, 선하다라는 말로도 바뀌어지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이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땅에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감히 어디에다가 곱고 아름답다, 아리답다라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토부라고 하시면서 좋다라고 하신 말을 사실은 어떤 분은 아름답다라고 바꿔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선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속성을 닮은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벨론의 특징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 왕국의 여주인.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은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영원한 여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이 또한 나도 바벨론의 여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내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바벨탑 쌓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11조 하는 것을
11조만 했으면 나의 역할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품위 유지비입니다. 11조 안 하면 집사 될 수 있습니까? 권사 될 수 있습니까? 성도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더 나가서 장로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나서 집사, 권사, 장로의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품위 유지비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품위의 타이틀을 유지시켜주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스스로가 바벨 탓을 하는 겁니다.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지요. 우리가 대학 갈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평상시도 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꼭 사고가 터지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너무 쉽게 내가 결정했구나. 그 결정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히구나 후회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심사원을 받았습니다. 무역이기 때문에 이 서류가 사실은 전부죠. 그런데 시종장에다가 똑같이 그 글자 그대로 송장이나 이런 무역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입사원 한 명이 서류 핸들링을 하는 것을 업무상 가르쳐줘야 되니까 시켰습니다. 물론 그 여직원이 전문적으로 하는 여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일을 배워야 되니까 무역 전공자가 아니니까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급 거절이 은행으로부터 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회사 이름에 약어로 쓰면서 점점을 찍어야 되는데 맨 끝에 점 하나가 빠졌던 겁니다. 점. 그런데 무역은요, 서류의 일치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신용장에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 그대로 서류를 만들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우리는 먼저 내고를 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그만 IMF가 터지면서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점 하나 틀리다고 부도를 냈습니다. 그 금액이 100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과장으로서 매일 법무팀에 끌려다니면서 팀장한테 매일 욕먹으면서 뭐라고 제가 야단 맞았는지 아닙니까? 제가 만들지도 않은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한테 그런 걸 그 큰 금액을 맡겼냐고. 네가 책임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 해결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점 하나. 사실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다 부도 인생입니다. 부도의 위기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데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쁜 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요. 여기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여놨죠. 사치하고 평안하며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세상 걱정 없는 거죠. 정말 이 정도 되면 영원한 여주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두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이야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하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영화롭게 사치하고 나는 여왕이라고 하고 과부가 아니고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즉 자녀를 잃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7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우리가 과부가 되는 것도 충격인데 자녀까지 한날에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내게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범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만이 죄를 잉태하였다, 유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이 교만만큼은 어떻게 너무 뿌리가 깊어서 정말 신실한 사람도 이 교만만큼은 사실은 존재합니다.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가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가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재앙, 손해, 파멸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세 번 이야기하면서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사실 원인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으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원인 없는데 내가 정말 놀랄만한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많은 계력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가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 많은 계략, 많은 주술, 힘쓰던 주문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과학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종착점,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체해온 바벨론의 각종 우상의 계략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부정하는 온갖 수책들이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여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이성이, 의학이 그리고 법이, 실력이, 인맥이, 돈이, 권력이 이 모든 것을 대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화라는 이름 속에서 깊이 침투해가는 전략들입니다. 사탄의 전략들이죠. 저도 사업을 해봤습니다. 직장 생활도 해봤고요.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마찬가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서도 유혹이 나옵니다. 미혹이 나옵니다. 속아 넘어갔다라고 표준세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요? 상인들과 땅의 왕족들이 복술로 말미암아. 복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재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 가장 큰 상인이 어떤 상인이었습니까? 배를 몰고, 큰 배를 몰고 두로와 시돈 이야기에 나올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먼 곳에 자기들의 수하와 같은 현지 왕을 세워놓고 상인들이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거대 상인들은 왕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상인들 위에 또 왕이 있었죠. 바로 하늘의 여신이었습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죽어서도 반드시 그 피해의 대가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선순위 있습니다.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이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증인들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4절 보라, 어떻게 해요? 그들은 초기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도 구원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47장에서 심판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끝은 항상 구원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이라고요? 덥게 할 숯불이 아니라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못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흔히 뉴스에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뉴스에서 이 더위 속에서도 더위를 이기면서 땀을 흘리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산업의 역군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 꼭 등장하는 게 있죠. 포스코 제철소에서 용광로. 거기는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기계로 밀어넣죠. 앞에 앉아서 쬐일 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자녀들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힘쓰던 자들,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 자녀를 잇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가 권력이 한번 바뀌면 그 전에 권력에 붙어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렀던 정치인, 경제인들이 함께 여러 가지 감옥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왜 사람들이 중시합니까? 그 권력으로부터 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권력자들이 스스로 돈을 못 만들어냅니까? 드러나기 때문에 상인들을 이용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돌려서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달라질 것 없다는 겁니다. 그 근본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사야서 47장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경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고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인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것도 한 시간에. 큰 성, 견고한 성,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며 그 상품은 12절,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금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 12절 이하부터는 온갖 사치품들, 그 리스트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사치품들을 소화할 수 있는 곳, 이것은 로마 제국이었죠. 상인들, 땅의 상인들이 애통합니다. 왜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벨론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너는 그 바벨론 옆에 붙어 있는 땅의 상인들이니?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없니라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뭐냐는 겁니다. 바벨론이란 시대마다 바벨론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마다 바벨론은 존재하는 적 그리스도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왜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까요? 이것은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했을 뿐입니다. 은어로서 표시를 했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마다 바벨론으로 불려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바벨론이라 기억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니까 바벨론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미국 또한 바벨론으로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바벨론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또 세상만 그런가요? 더 중요한 게 뭔가요? 내 안에 존재하는 불신앙 그 자체가 사실은 바벨론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바벨탑 쌓지 말라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바벨탑을 쌓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만 할 뿐이고 삶의 목적과 가치가 적그리스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바벨론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47장 이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있는 것은 47장에 제가 뭐라고 늘 이야기하죠? 연속된 장은 그 다음 장에 주석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 전 장이 주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주려 내 이마는 노시라. 즉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나는 교회 다녀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나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주려 내 이마는 노신 자들 바벨론과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소극적으로는 이렇죠.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니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와야죠. 그 죄악된 이미테이션 삼위일체 사탄의 구조 속에서 나와야죠.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20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48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도 구속,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 얘기가 무슨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는요, 커다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좌파다 우파다 하는 것은 정치적에서 이야기하는 좌파 우파가 아닌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좌파라고 하는 건 양극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문자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두개파는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죠. 바리새파는 의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발전한 유대교 또는 유대교적 기독교,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면 문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소위 말해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그 한마디 문헌이 1950년대 발견됐는데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 문화원들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같은 것이죠.
그것은 정통 기독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문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우리가 바벨론이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석은 그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너무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주석학을 반드시 설교자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의 원칙은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너무나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곰이 나와서 선지자를 욕하는 아이들 42명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물어 죽이는 게 정당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의 얘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바알의 자식들이 70명이고 선지자들을, 이런 악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42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이사야서 48장 27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제2의 출애굽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바벨론을 이스라엘 시온성처럼 만드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못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영향력을 끼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사회학자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농경에 적합한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초성달 지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적과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특징이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서 하나님 물을 내려주셔야지만 곡식이 여는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이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닙니다. 다 빠져나가는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적정을 하는 시기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거기는 사막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저히 있어야지만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좌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땅, 사실은 그런 땅은 영적으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바벨론을 이스라엘 시온성처럼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땅입니다. 죄악된 구조 속에서 교만하게 과연 나 혼자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맞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다 거짓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좋은 혼합주의적 신학으로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송두리째 부패시키는 일이 우리 안에는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터진 댐에 작은 구멍과 같아서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혼합주의 신앙. 지금도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혼합주의 신앙이 아닐까요? 기독교가 순수할까요? 신학교에서는 이미
거의 다신교적 개념으로 바뀐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과학을 접목시킨 것. 옛날에 다원주의적 신앙, 이런 거는 뭐 정말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요즘에는요,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이런 것이 신앙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학교에서 뇌를 전공하신 분들이 신학조 전공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학교에서 예를 들어 뇌과학 무슨 무슨 학계 이런 거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조직신학에서 이미 그쪽 분야로 한 발짝 걸쳐놨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것을 한 학기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그럴 때 뇌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영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뇌에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바벨론을 이스라엘 시온성처럼 만들면 안 되나? 사실 우리는 이 죄악된 구조 속에서 나 혼자만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 못지않게 공동체를 중요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구조 안에 성실히 일하는 개인은 커다란 죄악을 돕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죄악을 더 확대시키는 참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노라 라고 아예 단도적 입장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사야서 4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염려들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은 아주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해도 사람들은 나오기를 주저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에서 바로 나오면 지금 이곳 바벨론보다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그래도 지금 이곳 바벨론이라도 있는 게 나은 거 아닐까? 과연 나온다고 나온다고 하면 내가 원하던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는 있는가? 또 다른 목마름에 죽을 것 같아 힘들지는 않을까? 돈이 없어서 정말 경제적 갈증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사업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만 했을 때 사업이 거래처가 끊기고 안 되면 나는 어떻게 하나? 아니 채워지지 않는 타는 갈증 속에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도달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막 복 주셔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된다면 베팅해보는 심정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 바라는 대로 괜찮을까?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사야서 4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생각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우리가 그래 긍정적으로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닥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생각 못했네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왔을 때 내가 사막으로 통과하게
할 때도 목마르지 않게끔 심지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까지 너의 상상력과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저런 생각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즉 나의 뜻을 따르는 의는 내가 나의 영광을 걸고 나의 이름을 걸고 지키고 인도하고 참 평강을 보장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르쳐 주시는 그 끝은 평강과 복이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주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염려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우리가 순례 시편이라고 했죠. 올라가는 노래. 그 과정에 보면 많은 고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사야서 4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은 심지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계속해서 18절에 평강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사야서 48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끝납니다. 즉,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샬롬에서 샬롬으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프레임, 즉 틀이라는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는 샬롬이 있다, 하나는 샬롬이 없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이 시의 문구, 노래의 문구에서 처음과 끝에 대꾸를 이루는 것은 중간에 없어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거는 이렇습니다. 영화를 보는데요. 어떤 주인공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음악이 불안을 일으키는 전전전전전전 음흉한 음악이 흐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사 한마디 없어도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위험하다는 걸 나타냅니다. 반면에요. 주인공이 어린 아기를 안고 갑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사 한마디 없는데 음악이 아주 잔잔하고 평화로운 음악이 흐릅니다. 이 얘기는 모든 매 순간순간이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중간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구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샬롬에서 샬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극적인 걸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다 이 세상 떠나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살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도 보좌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거래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가난에 쫓긴 자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하면서까지도 적극적으로 이 악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싸워나가면서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힘든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크고 높고 아리따워 보여도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며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까? 그 어떤 것이 되든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왜요? 바벨론에서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길지만 이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출애굽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7장에서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샬롬에서 샬롬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구원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인들처럼 목배임을 당해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대로 걸어가면서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